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어제 2장을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총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면, 오늘 3장을 통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을 들을 때 저들이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변 이웃 나라들,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족속들은 그렇게 하실지언정 왜 우리에게까지 그래도 선택받은 백성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불길한 말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다고 큰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저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는 것처럼 아주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다른 족속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너희가 누구냐, 그렇게 정체성을 깨달아 알도록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포악한 이 바로의 집권 아래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힘든 날들을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때의 저들의 애통의 애곡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것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세상 족속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고의 나팔을 아모스는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왜 다른 족속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손주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아이들도 물론 귀히 여기지만 에구 내 새끼, 그러지 않아요? 내 손주 사랑하는 내 손녀, 내 손자. 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런 표현이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어릴 때에 왜 저희 형이나 누나들이 그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알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가 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어린 아기가 순진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곧이곧대로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곧이 믿었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떼를 쓰는데 다른 형이나 다른 누나가 합세를 하게 되면 금방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엄마가 해결해 줘.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들 맞지? 다리에서 주워온 거 아니지? 그렇게 말할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너는 내가 낫지, 내 새끼야, 그러고 안아주면 문제 끝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을 갖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소속도 몰라요. 그러니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소속감이 확실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리고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 택정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녀다. 아멘이죠?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안정이 되고 평강이 되고, 그러니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와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달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이고, 목사님, 다를 바가 없어요. 생긴 것도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고 뭐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생명은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새 생명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정함을 입은 자녀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덧입어 힘입어 천국의 자락, 그 길을 오늘도 그날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다른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소리할 때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자신감,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경고의 나팔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데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틀이 되고 목표가 되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내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분명한 영적인 진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불행한 존재예요. 믿는다 하지만 불행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가지. 첫째, 그 모습은 천국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니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내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믿는 것인지, 이것을 보통 노미널 크리스찬 그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충격을 받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가라앉고 코로나19가 다가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바 세상의 가장 화려한 삶으로 살아가는 음악의 스타들,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탤런트들, 그 인기를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정상에 오른 자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감합니까? 이것이 정상인가? 왜 이리 허무하단 말인가? 잉글리트 버그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영혼이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가 있으니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인생의 고난, 환난의 날이 다가와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다가온다 그 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럴 때 심령의 평강이 임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니 겉사람도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 이 땅에서도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손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요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준비되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져요. 아모스의 마음, 에레미야의 마음, 이사야의 마음, 요엘과 미가의 마음 다 찢어져요. 그 재앙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같은 동족을 향하여 외칠 때 선지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까? 진리의 도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주의 종도를 들어서 그 말씀으로 증거케 하십니다. 메신저로 사용하세요.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의 심령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게 저들의 심령을, 골수를, 관절을 쪼개고도 남아 있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과거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들어서는 그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요. 누가? 주의 종들이 먼저 깨달아요. 비밀을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석을 캐는 황홀함을 갖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2시 반에 일어나서 영락없이 일어났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이 종이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전날 미리 준비하지. 그 전날 미리 준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고대하고 보석을 캐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꺼번에 모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새벽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공급하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셨습니다. 이 정도 쿨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는데, 그러나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주시는데, 이 선지서를 읽어나갈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꼭 이거 전해야 되나? 이 말씀 듣고 그 마음 너무 주눅들어 힘들고 불안하면 어떻게 해? 그냥 나만 알고 그냥 지나가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자신이 임으로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제목 설교로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지요. 선택을 해서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강의 설교로 이어지는 이유는 어느 한 곳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선택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 때로는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 굴뚝 같으나 그래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해가 2018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 영상이 녹화가 되고 송출이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김규영 간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요. 연락처를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참 지혜롭게 답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연락처를 받게 되었으니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일로 헌금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산돌중앙교회 헌금을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은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인데 아마도 선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죠.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는 거를.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하죠. 헌금만 감사한 게 아니라 헌금도 감사하죠. 당연히 헌금만 감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아니겠는가. 그러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 감사하고 그날 이후로 제가 매일 새벽 강단 말씀을 그에게 보내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신임 임직자들에게도 보내고 그리고 지인들에게 보내고 싶다는 매일 새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월 21일에 시작했는데 말씀으로 매일 보내니 그저께는 이렇게 또 답신이 왔어요.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돌아오는 역사가 없어요.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나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데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 자외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생명의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안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서를 읽을 때 그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2절의 말씀을 볼 때 끔찍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자가 와서 물고 갔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목자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깝고 당장 뛰어나가서 어디로 잡혀갔나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찾았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이러합니다. 결국 건진 것이 있기는 있는데 두 다리와 귀조각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전하지 말아야 되나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 말씀대로 순행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나간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지가 않을 수 없어요. 안 하면은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열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누구예요? 여기 사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주의 종, 말씀으로 전하는 자. 그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니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모스는 그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전하는 것처럼 평강의 말씀으로, 행복의 말씀으로,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아멘으로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주의 종이 때로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연단이 임하기 전에 주의 말씀과 율례를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라. 그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서 속히 거두시는, 돌이키셔서 연단을 그치시고 징계를 그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전할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경험하며 처음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